제가 볼 때는 우리 태주가 고3 입시를 포기하고 한 달 동안 찬양에 올인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번과 다르게 실수 없이 하나님을 할아버지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와 사명 붙잡고 나갑니다. 먼저 우리 1여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께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소개되죠.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때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우리 아이들 보면 늘 보면 이쁜 짓을 하잖아요. 우리 복음이는 항상 우리 목사님에게 90도로 인사하잖아요. 그 절인지 인사인지 구분이 안 만큼 머리 숙여서 인사하잖아요. 그 이쁜 짓이거든요. 그 아이만 보면 그 행동과 말 보면 너무 이쁘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때 이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익과 손해 따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그것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라.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복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응답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악인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그 인생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워갔도다. 사람의 말이 흔들리고요. 현실 앞에 복음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심지어 재앙이 임하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날마다 예배 중심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현실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조언을 할지라도 그건 답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 저는 오늘 오는 길에 사실 어저께 제가 오전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가운데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이제 팡 소리 났어요. 그 저는 이제 펑크 났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타이어가 이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긴급으로 다행히 우리 집에 거주하는 이제 아파트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보니까 실밥이 다 이제 철심이 다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하마터면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 사고 날 뻔한 거죠. 차가 이제 제동이 안 되니까요.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차 수리를 이제 아직 맡기지 못해서 이제 홍 사모님 차 타고 함께 오늘 교회에 출석했거든요. 오는 가운데 제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찬양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요. 저도 모르게 과속을 한 거예요. 과속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 옆에 홍 사모님이 꽥 소리지더라고요. 과속한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동식 이제 그 감시 카메라 있다 보니까 찍힌다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저도 모르게 욱 했단 말이에요.
그만 좀 해라고. 저도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 아, 내 자신이요. 그거 이해하면 되는데 나도 부드러운 남자인데 욱하는 남자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비춰봅니다. 또한 제가 버려야 될 것, 또 내가 갱신할 것, 내가 도전할 것. 저는 항상 예배와 말씀 속에서 저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증인.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이 일에 증인이요. 우리는 증인이 인생 살아가던 거죠.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 여러분, 증인은요, 힘이 있습니다. 증인의 말은, 증인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인의 우리가 사명 가지고 나가는 건데, 우리 일여존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증인이 될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되라. 이 말씀을 떨어져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이들은요. 이 말씀 앞에 뭐요?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증인되니까 12명에서 120명이, 3,000명이, 5,00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증인의 모습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겁니다. 부흥될 수밖에 없죠. 역사 일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일여존대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우리 일여존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증인이구나. 증인이기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증인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부활 가운데 복음 알기 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일여존대 여러분들은 당대 신앙으로서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답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인도해야 될 모든 것들을 모른 채 우리는요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서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우리의 가정 문제가 내 자녀 문제가 내 현실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유일한 답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알기 전에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건 뭐예요?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증인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 받은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모든 그 과정들이요 발판입니다. 증인 될 수 있는 증거거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 세계에 증인되게 하시리라. 어떤 분은 가정 문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평생 경제 문제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질병 문제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발판입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증거거리입니다. 우리 장윤 사님 어떤 새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겪는 모든 고통은 고통 아닙니다. 발판이자 축복입니다. 왜요? 증인 세우려고. 지금도 전 세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요즘은 나이가 많은 분이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세대도요.
지금요 질병 고통받습니다. 그들에게 증인되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오전에도 한 제 성도님이 상담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교회 왔으면 좋겠다. 남편의 시간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구원받는 시간표가.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 주냐면 내가 증인되면 된다. 내가 교회의 증인되고 예배자의 증인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 부활 증인되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보이잖아요. 증거되잖아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증인되세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버리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응답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응답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년도에 말신 캠프, 선교 캠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1여전도에 우리 소수 우리 인원들이 함께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걱정보다는 저는요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한국말로 어떻게 보면 능숙하게 복음을 전파할까. 네, 필리핀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준비하다 했는데 한국말로 복음 전하더라고요. 예수님 아세요? 복음 아세요? 구원의 길 아세요?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알아듣더라고요. No. No.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도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두고 기도했던 정말 기도로 맘 담고 준비했던 청년 한 명 있더라고요. 이 청년 이름이 조지 스미스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조지 스미스가 오랜 시간 동안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계획했던 거, 기대한 대로 선교의 문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선교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선교를 돌아오고 나서 한 가지 열매가 있다면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 명에게. 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명을 두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했대요. 선교 현장을 두고 증인되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소문난 겁니다. 아프리카 전 지역에 복음동이 났다고. 알고 보니까 이 조지 스미스라는 한 사람이 전했던 이 복음 받았던 이 한 사람이 100년 뒤에 후손을 통해서 13,000명이 복음 받았대요. 한 명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증인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좋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버리면 세계 선교 문 열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 문 열립니다. 여기에 증인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 증인되야 되겠습니까? 저는 특히 1여전도에 기도하니까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역사의 증인입니다. 교회 역사. 제가 이제 함께하는 교회 부임한 지가 약 3년 차더라고요. 10년 된 줄 알았는데 3년밖에 안 됐어요. 하더니 가족 같으니까 오래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설립이 되어지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런 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1여전대 분들 보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여전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라면 내 몸 아파도 헌신하시더라고요.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라면 정말로요 순종하시더라고요. 내 의견 내세우지 아니하고 목사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 힘들이 있어도 견뎌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여름에도 주방 봉사로 어떤 교회 곳곳에 구석구석마다 청소하시고 또 하나 부족한 곳이 있으면 채우시고 이 모든 것들 볼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교회 역사에 다 발자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는 1여전도에 보니까 늘 뭐냐면 우리 후대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늘 뭐예요? 공예배 때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자녀, 우리 손주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은 너무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겁니다. 그렇죠? 일여전도의 기도의 배경 속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증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 세계에 전도 운동하는, 더 복음 운동하는 모델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분들이 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1세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일에 증인되어서 발판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응답을 그 후대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겁니다. 1세대 우리 1여전도의 우리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발자취를 깔았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이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3.18 운동 속에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저는 그 발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저는 보았습니다. 조금 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그렇죠? 이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이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의 부활에, 교회의 역사에, 응답의 주역에 증인으로 세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증인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증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더라고요. 사명.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그 미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명 인생이랍니다. 우리는요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보세요. 미션과 사명입니다. 바울은 숭배하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한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우리 가정의 만남도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의 배우자의 만남, 그렇죠? 우리 자녀의 만남,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또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요. 제발 좀 엄마 아빠 얘기하지 마라. 얘기를 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다정아 말하면 안 돼? 네.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의견 다툼이 있더라고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혼잣말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다시는 배용대 씨랑 결혼 안 해. 그 제가 그 말 듣고 속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도 뭐야? 사명 때문에.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왼수 같은 남편 같아도 어떻게 보면 호랑이 같은 아내인 것 같아도 다 뭐야? 사명 때문에. 그 부부의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늘 평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왼수를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만남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 부부의 만남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왔습니까? 사명에서 그래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미션을 3.18 운동이라고 좀 붙잡았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평생 삼통해서 이 응답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게 저희의 사명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내 직장과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도님들의 만남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명입니다. 우리의 성장 배경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모습도 다 달라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1여전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첫 번째 뭐냐면 복음 명문 가문. 이 복음 명문 가문에 여러분들이 발판입니다. 우린 발판이에요. 어떤 발판을 깔아놓냐. 여러분 그 후대가 딛고 가는 게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만큼 한 사람이 뭐냐면 언약 전수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받은 이 언약을 전수한 겁니다. 어떻게 전수했을까요? 자,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언약을 전달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 홀로 서기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바통입니다. 바통은 뭐예요? 다음 주자가 이 바톤을 받아서 이어서 뛸 수 있을 만큼 될 때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이 바통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바통을 던져주고 알아서 하겠지. 그거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다음 후대가 이 복음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뛰고 갈 수 있을 만큼 홀로 서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이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1세대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신 부분이죠. 우리 이목순 권사님의 그 복음의 언약이 지금 민재까지, 그 다음 후손까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우리 민재가 지금 앞으로 미래 배우자 두고 지금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공식인데요. 유일하게 민재 배우자 두고 제가 상담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네, 제가 다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재의 기도 제목과 민재의 어떤 이상형인지 저 다 알아요. 그런데 민재는 항상 그랬습니다. 불신자와 만남이 아니라 언약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대요.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 만나고 싶어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 명문 가문의 시작입니다. 이 바톤을 이어주기를 원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5절.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로이스가 유니게를 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마의 영적 상태가 다 저주됩니다. 특별히 유니게가 이 디모데에게 태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요 영적인 상태를 이 언약을 전수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아영 간사님과 가케인 성도님 이 태교가 뭐예요? 엄마의 영적 상태가 아이에게 다 전수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은혜를 받은 거, 평상시에 내가 복음 누린 거, 그게요 다 우리 자녀에게 다 전수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 명문 가문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곽씨 가문에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곽혜진 성도님이 정말 증인되어 버리면 남편도 돌아올 것이고 시대 식구도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명문 가문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입니다. 저는 복음 명문 가문, 우리 가문에 목회자 낳았다. 최고 명문 가문입니다. 판사 필요한데 저는 하나님 볼 때는 그 원치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사모, 그렇죠? 주의 종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또 정말 복음 가진 복음 엘리트. 정말 복음 가진 중직자. 내 자리를 내세우는 중직자 말고요.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음 명문 가문입니다. 앞으로 이것이요. 대대 남을 영원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목회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 현성이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세아가 사모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전도자.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고 선택하셨대요. 모든 나라 선지자, 모든 나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뭐예요? 전도자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태어나서 전도자로 살아가다가 전도자로 부르심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우리 외치는 겁니다. 여기에 증인. 그래서 신명기에서 34장 7절 말씀 보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 보세요. 모세가요 출애굽에 대한 사명, 그 다음에 200만 명의 광야교회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명,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의 언약을 전수하는 사명. 그 감당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참 멋있죠. 전도자로 태어나서 전도자로 살다가 전도자로 부르심 받는 이 인생. 저는 이 인생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오늘 우리 말씀 주셨죠. 서론에 강단 말씀에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 강조합니다. 예배입니다. 저도 목사님의 뜻을 따라 예배입니다. 예배 노시가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예배 성공하니까 모든 것이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 속에 모든 축복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예배자로 날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볼까요? 우리 후대가 다 봅니다. 저도 다 봤어요. 늘 예배 중심. 늘 금요 기도할 때 저는 양무사님께서 눈물로 기도 봤어요. 눈물로. 그러면 그의 아들이 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여전도에는요 그렇습니다. 이 3.18 교회 세우는 사명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운동에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성경을 확인해 볼게요.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특히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막 감당합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이때 1절에 보니까요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들, 요원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세워지도록 언약을 전수합니다. 이게 마지막 사명이에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요 따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운동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죠? 이 운동에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의 벽돌, 믿음의 벽돌 이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교회를 탐방하면서 특히 대형교회를 보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맨 앞자리에 누가 있냐? 기도의 등불을 켜는 권사님들, 1여전도의 어르신분들이요 한 줄로 쫙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응답받는 교회는요 기도입니다. 믿음의 벽돌과 기도의 벽돌이 있더라고요. 이것이요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지금 보니까 2년마다 우리 교회가 확장해 나가잖아요. 내년도에 여러분 기대하시라.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 주실 것입니다. 왜요? 기도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인생,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한 분 한 분, 특별히 1여전도의 각 사람 위에 성실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증인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 인생 우리가 인도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